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관이라 하면은 재물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세계관 또는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현재 자기 삶을 즐기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하는 현생의 물질을 우선권을 두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쓸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자기의 물질을 현재 쓰기보다는 미래 저축해서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는 또 굉장히 절제하고 쓰지 않으면서 이웃을 돕고 남을 돕고 선한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또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질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또 생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물질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질 문제에 물려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물질 자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은 단지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영향력과 그 역할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일에도 물질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물질로 하여금 사단은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기도 해요. 누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물질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물질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서 자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물질에 매어서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누가 이 물질을 다루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의 물질관과 믿는 자의 물질관의 차이를 6장 마지막 절까지 그걸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고 믿는 자가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미 세상에서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준 물질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물질관 배웠습니다. 학교에 가서, 사회에 가서, 직장에서 이 세상이 하고 있는 물질관은 배웠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사사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밖에 할 수 없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회가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하는 물질관을 향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겠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너희의 영혼을 정말 위한다 하면은 너희를 정말 위한다 하면은 너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보물을 이 땅에다 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땅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세상에다가 자기 가장 좋은 것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거의 비슷하죠. 내가 그 돈을 부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좋은 차를 마련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면서 잘 살기 위한 것일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니까 땅에다가 자기 좋은 것을 쌓게 마련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것이 맞지. 이렇게 다 말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딪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딪힙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상식으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해롭게 되고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누굽니까?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고 이 땅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지켜줄 만한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 소중한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으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다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땅에 쌓아둘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 첫째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죠. 옛날에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만 보면은
좋은 옷이 보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무슨 좋은 옷감이 있겠습니까? 비단 옷이라든가 명주 같은 이런 좋은 옷은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올 때 좋은 옷을 10벌을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옷이 굉장히 보물이고 금과 버금가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옷을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그 다음에 또 보물은 돈이겠죠. 동전. 근데 그것을 창고에 쌓아둔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는 뭐 오늘같이 좀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좋은 명주 비단 옷을 옷에 쌓아두면 좀이 먹어서 아까운 옷이 다 버리게 되고, 동전을 숨기기 위해서 땅에 파묻어 놓으면 나중에 다 녹이 슬어서 없어진다는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좀과 녹 같은 것은 자연재해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 보물을 재물로 주식을 사놓고 올라갈 걸 바라는데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하고, 애써서 모아서 뭐 좀 하려고 애써 모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고 차 사고가 나고 재앙이 나서 엉뚱한 데 모아뒀던 돈이 싹 빠져나가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살 거 사지 않고 한 푼 한 푼 모아뒀더니 어느 날 예상치 않게 병이 나서 고스란히 자기 통장의 돈이 병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평생을 저축해가지고 집 한 칸을 샀더니 하루아침에 집값이 폭락해서 본전도 못 받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펀드는 폭락하고.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우리 물질을 빼앗기는 방법이 이런 것이죠. 좀과 동록으로 우리 재산을 침식하는 방법이죠. 세상은 믿을 것이 못하고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 못 되죠. 은행이라 할지라도 파산되고 무너지고. 또 예수님은 도둑이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도둑은 많은 경우 사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부리는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귀정한 돈을 사기꾼에게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요즘 얼마나 무슨 문자니 보이스 피싱이니 해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그냥 소중한 돈을 뺏어가요. 믿고 서준 보증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날리고, 애써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도박으로 다 날리고, 술값으로 날리고, 유흥비로 날리고, 또 실제로 강도와 도둑을 맞기도 하고. 사단은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게 하고, 애써 번 돈을 쓸 때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땅에 쌓을 목적으로 하는 돈은 동기가 그런 동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때 다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쓰면서도 자기 영혼의 심판거리를 쌓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모아둔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모아둔 돈을
한 푼으로 자기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놓고 간다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에게 평생 모았던 것을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도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종과 동록과 도둑에 의해서 이 땅에 싸우는 것은 네 영혼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뺏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도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구제를 하고 저 사람을 섬기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로는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됐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상처만 되죠. 분노만 생기죠. 아까워서 하질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물질관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것을 그 대가만큼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도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지금 몇 사람은 내 거라고 좀 잡아 떼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아닌데 내 건데. 원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요,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땅과 하늘의 물질관의 차이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물질과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내가 주인의 집에 청직으로 고용되었으면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재물이 내게 아니잖아요. 주인 것이라면은 주인이 너 여기 쓰라 그러면 청직이는 여기 쓰고,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면 저 사람에게 갖다 주고, 또 저기에 좀 쓰라 그러면 쓰고, 이게 청직이거든.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재물을 주고 또 받고 하는 게 청직이란 말이지. 이런 가치관, 물질관을 가져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자기 재물을 다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100만 원을 가져도 1000만 원의 가치 있는 데 쓰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효용성의 원리죠. 가장 효용되는데 물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장 유익하게 효용 있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쓸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바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얻을
자기 상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 재물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그분 원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정도면은 우리가 물질을 쓰는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똑같은 것을 먹어도 내 육체를 위해서 먹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늘에 쌓여지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예만 들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물질을 어떻게 하늘에 쌓는가? 한 가지는 바로 내 이 물질로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자기 그 재물이, 자기 보물이 하늘의 처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이 재물이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이 불의한 일에 쓰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 써서 죄를 짓는 도구로 쓰이게 되잖아요. 죄를 짓는 데 쓰여질, 내 육체를 인해서 쓰여질 이 불의한 재물을 그렇게 쓰지 말고 한 영혼을 섬기고 돕는 데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는 어디죠?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내가 재물을 쓴 그 영혼이 내 상급거리가 되어서 내가 쓴 이 재물이 하늘에 옮겨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자기 보물을, 보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 보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보배 옥합을 깨트렸지만서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보배 옥합을 하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안 믿으면 그것이 허비가 되겠죠.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그걸 안 믿었거든요. 하늘의 처소를 안 믿으니까 그냥 은 30냥을 받을 목적으로 예수를 팔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줄이는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또 옥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입고, 즉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신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자기 처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그 처소가, 우리는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처소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신가를 설명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장차 올라와서 살아야 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소예요. 하늘에 우리의 거할 집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지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뭐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콘크리트, 철근을 하늘에 올려보내서 짓는 그런 집은 아니죠. 하늘의 집, 하늘의 영적인 집은 이 땅에서 올려지는 재료를 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죠. 재료가 많이 올라간 집은 집이 클 것이요, 그 안에 인테리어가 금과 보석으로 가득할 것이요, 또 아주 웅장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올라간 것이 없는 사람은 뭐 기초도 없고 조금 기둥 몇 개 되는데 그것도 녹이스럽고 나중에 올라갔으면 지붕도 없고 뭐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뭐 비는 안 오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조금 좀 초라하잖아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이 다, 이 땅에 있는 현상들이 다 하늘의 모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집들이나 이 땅에 있는 판자촌이나 이 땅에 있는 미건축 집들이나 하늘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올려서 보관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올려서. 자기 집을 위해, 너희를 위해서란 말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보물을 좀 쓰기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적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처소를 위해서 온 보물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 처소를 준비하는 재료로 올려보내는 지혜로운 물질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거기는 좀과 동록도 없고 도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종교인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마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재물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보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고 있죠. 자기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영적 전투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이유가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물질에 대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뚫고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거부 반응을 하게 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물질 문제를 말을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세상에 가면 하루 종일 돈 얘기하죠. 하루 종일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집 살까, 무슨 계모임 할까, 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마귀는 자기 나라에서는 항상 돈 얘기만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말 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할 것 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에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자체는요,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의 영적 전투에 이기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렇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못 씁니다. 왜? 돈의 세력이 잡혀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못 씁니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그런 방해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야 내가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 돈을 보면 쌓지. 돈 벌어보세요, 쌓는가? 돈 벌면 더 못 삽니다. 증거가 되죠. 사단에게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자기와 세상과 땅에다 쌓아놓기 위해서. 왜? 그러면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라는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은 보물은 사단이 절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이미 상급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강도와 도둑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치열하게 마귀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예요. 그걸 누가 뺏어가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면 그것이 누가 뺏어가는가를 목도할 수 있죠. 결국은 세상적인 그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 전투에 진 거죠. 뺏기는 것이죠. 땅에다 뺏기는 것이죠. 영성의 문제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보물을 죽은 후에도 계속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쌓는 방법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간의 물질관을 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사단에 시험받을 일도 없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길 일도 없고, 물질 때문에 내가 매어서 내 마음이 물질에 매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물질은 만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이란 그 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물질 문제의 타이밍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물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인데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뭐 번역상 좀 빠진 말이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원문에는 접속사가 안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말.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어떤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건 독립된 구절이 아니고 21절은 앞에 말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왜 땅에 보물을 쌓으면 안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땅에 뺏기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을 하늘에 거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나도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보좌에 좀 하늘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네 마음이 거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받으시려고 할 때가 한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여기에 뭐 금가루, 은가루를 드린다고 해서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늘의 금은 이 세상의 금과 질이 틀려요. 색깔이. 이 세상에 뭐 24K짜리 그 누런 거 그런 거 별로 빛도 안 나고 다이아몬드 그냥 쌀레이 같은 조그만 거 그거 하나님 아이고 그걸 어디다 써 그런 거를 그걸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무슨 물질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죠.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지. 보물에 가 있단 말이에요.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받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예물,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없이 하는 예물을, 제물을 받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것입니다. 가인이 뭐 정성껏 했다 그랬지만 그 제물을 뭐 하나님 그거 드시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물을 마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주로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가계부를 쓴다든가 자기의 물질의 지출 부분을 한번 쭉 뭐 1년이든지 한 달간 해서 내가 어디에 주로 돈을 많이 쓰는가 보세요. 먹는 데 많이 쓰는 사람, 옷 사는 데 많이 쓰는 사람, 액세서리에 많이 쓰는 사람 뭐 다 다르겠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내 물질을 많이 쓰는 그곳에 주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땅의 일, 육신의 일에만 주로 쓴다면 내 마음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 교회를 다닐 수는 있죠. 교회에 뭐 직분을 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땅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뭘로 교회 일을 하고 뭘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일로 하기 쉽겠죠. 진짜 본 마음은 땅에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물이 있는, 보물을 주로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과 자기 가족과 땅의 일에 주로 쓰는데, 주님은 그걸 보시죠. 근데 물질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물질을 더럽게 쓰기 때문에 물질을 더럽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뭐 그냥 공상하고 잡생각하고 이렇게 졸면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연복의 맞은편에 가만히 앉으셔서 그 헌금함, 연복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세요. 예수님 돈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넣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얼마짜리 넣는가? 5,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보셨고, 과부가 단지 2렙돈,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을 봤겠습니까? 아, 헌금하는 사람 옷을 잘 입었네, 얼굴이 잘생겼네, 아, 부자네, 이걸 봤겠어요? 그걸 보지 않았죠. 그 헌금을 봤습니다. 왜? 헌금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근데 과부에게 2렙돈은 자기 전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날 전 재산. 그러니까 보배죠. 가장 큰 보배죠. 가장 큰 보배를 다 드렸다. 왜? 그 과부의 돈을 본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 마음을. 왜? 우리 마음이 돈에 가 있거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돈을 더럽게 보는 거예요. 돈을 귀중하게 보는 사람은 마음을 귀중하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귀중한 것을 귀중한 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에, 자기 일에 하면은 돈만 크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쓸 수 있죠. 돈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다 놓고,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마음을 거기다 지금 내 맡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따라가는 물질을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를, 몸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뭐 마음 없이, 마음은 딴 데 빼놓고 다니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겠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더구나 뭐 헌신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교회 할 것은 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네요.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을 안 뗐는데도 연기가 날 리는 없죠. 내 신앙이 안 자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난 것 같이 뻘쭘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내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벌써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탁 달라집니다. 벌써 세상에 마음을 주기가 싫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죠. 그건 뭐 내가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대로 하면은 물질을 드려요. 자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도 부족하죠. 매일 드리고 싶은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돈이 있으면 자기 쓸 것도 사실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 아니고는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는 대로 다 쓸 게 있고 500만 원 받으면 여유가 있을 거죠. 500만 원 받아봐요. 또 다 여유가 없어.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아봐. 더 여유가 없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그 차이지. 200만 원 받아도 우선권을 하나님께 먼저 두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받아도 자기 할 거 먼저 다 하고 나머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돈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인 것이지. 그래서 매주 선한 일에 다시 말하지만 영혼들을 돕는데 내 물질을 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물질을 쓰는 것이 기쁘고 불쌍한 사람들을 좀 섬기는 것이 내 물질을 쓰는 것이 내가 그것을 좋은 걸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가치관의 차이, 마음의 차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최소한의 율법의 행위는 하죠. 11조 하라서는 하고 바리새인들도 11조 잘했습니다. 부제도 하고. 그럼 마음 없이 한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안 돼.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질 문제와 관계없다 그랬죠. 그 사람 보세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뭐 자기 집에 뭐 생일 파티를 하고 아이들 배기를 하고 뭐 집들이를 할 때는 아끼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긁어라서. 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먼저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죠. 하나님께는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이게 21절의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면 그냥 자기 체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요. 진짜 중요한 일에는 그게 자기 보물을 쓰는 거죠. 놀러 다니고 뭐 친구 사귀고 먹고 하는 자기 일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그러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참으로 빈털터리로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빈곤합니까? 얼마나 영혼이 초라합니까? 영성과 믿음과 그 삶이 얼마나 쪼들립니까? 물질로 쪼들린다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쪼들리는 삶을,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초라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일의 물질을 아낌없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는 것으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이 중요하고 뭐 건축이 중요하고 해도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 자기와 상관없어요. 그건 남의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항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지금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영혼의 형통함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물질 문제에 묶인 것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사단에게 뺏기고 있는 그 물질의 통로를 막고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돌려놔야 여러분들이 영이 딴 데 새 나가는 것이 막아질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을 하늘에서 할 때 내 영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물질에 묶인 문제를 풀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돌파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